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다 도망해서 자기가 살던 집으로 그렇게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됩니다. 결국 이제 압살롬의 반란은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 진압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윗의 왕권은 이제 다시 회복되어질 일만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끝났고 다윗이 승리했다. 이런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위기는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뭐 이렇게 다시 화기애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내용을 보시면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또 이렇게 침통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침통한 가운데 또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 왕과 요압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반란의 주동자였던 압살롬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 지금 보면 비록 자기 후궁까지 범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군대 이끌고 와서 뭐 합니까?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압살롬이었지만 이 압살롬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압살롬과의 군대와 함께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다윗의 군대가 나갈 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기 나오는 너그러이 대우하라라는 말의 속뜻이 뭘까요?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 이런 얘기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수많은 군사들이 죽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죽일 일이 생겼을 때에 제발 부탁이니까 살려줘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원흉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반란 안 일으켰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그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을 살려둔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속히 끝내는 방법은 압살롬을 죽이는 것 외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는 이 말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그냥 부탁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이 명령을 한 겁니다. 그죠? 왕으로서 지금 다윗이 그의 군대에게 지금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군사들은 다른 병사들은 사실 이 모든 진영 과정 가운데 보면 압살롬이 이제 그 다윗의 군대를 만나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발견한 게 요압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다른 군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군사들이 이 압살롬을 죽이려 하지 않아요. 그죠? 왜요? 다윗이 명령을 했으니까요. 다윗이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우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이게 왕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와서 보고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와서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라고 전한 거죠. 자, 그런데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뭐합니까? 지금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압에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나 다윗의 명령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요압에게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그것은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잘못을 범했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정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의를 따르자면 잘못 범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얘기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평이란 말이죠. 지금 요압은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나는 정의를 행하고 있다. 왜요? 압살롬이 잘못했으니까 이 전쟁의 원흉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나는 이 정의를 이루어낸다 해서 결국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일 기회가 오니까 뭐예요? 가차없이 지체하지 않고 그냥 바로 죽여버리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가 이 죽음에 대해서 듣고는 굉장히 낙심합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탄식하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신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네, 지금 이 다윗의 반응은 아유 뭐 그래도 다윗이니까 아니요. 사실 여러분 옛날 우리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나라들 보면 수많은 역사들 안에 우리가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왕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을 두고 누가 왕이 될 거냐를 가지고 형제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냥 그렇게 돼서 누가 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일도 어떻게 보면 세상 안에서 일어났던 그 왕이라는 자리를 두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보자면 지금 이렇게 애통해하는 건 좀 이상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자기 왕권을 두고 군사를 일으켜서 죽이러 온 그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것도 전쟁 가운데 그 맞서서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승리를 두고도 지금 다윗은 펑펑 울며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뭡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겠다,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냥 그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거기에 대한 슬픔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어서 나오는 요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오히려 그 다윗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슬퍼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지금 요압은 생각했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우리 부하들, 그들의 노력, 애씀, 그 생명 바쳐서 일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한 게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건 정의로 보자면 뭐예요? 잘못한 건 압살롬이 잘못해서 그 압살롬의 벌을 내린 것이고, 우리는 그 부하들은 뭐 한 겁니까? 그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지금 잘못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울고 있고 우리들의 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반응이 없는 겁니까? 오히려 이 슬픔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차라리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차라리 행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라고 요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잘못한 건 압살롬인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울고 있다니, 그런 왕이 무슨 정의로운 왕이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요압은 하나 더 나가요. 뭐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왕이라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울음을 그치고 지금 잘한 일에 대해서 상을 베푸는 왕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까지 가요. 자, 그게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지금 이렇게 보면 결국 압살롬에 대한 이 시각 차이죠. 이 시각 차이 때문에 뭐예요? 다윗과 요압이 완전히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극과 극의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차이 때문에 결국 뭐예요? 요압과 다윗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과 요압의 시각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무엇에서 이런 시각 차이, 압살롬을 대하는 그런 반응이 달라지게 된 걸까요? 분명히 상황은 다 똑같아요. 뭐예요? 나라의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든 아니면 요압이든 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한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요압은 뭐 합니까? 죽인 것이 잘한 거 아니냐, 그가 죽은 것이 잘된 것이 아니냐, 왜 슬퍼하고 있느냐 라고 오히려 비난하고 다윗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요압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압살롬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 두 사람의 시각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하나죠.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였다. 그죠? 그거 외엔 다른 차이가 없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둘 다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쟁까지 지금 일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터 안에서의 압살롬을 바라보는 다윗은 단지 왕으로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시각으로 그 압살롬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압은 뭡니까? 단지 군대 장관으로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그 장본인에 대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군대 장관으로서만 그 압살롬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자, 왕이든 군대 장관이든 결국 뭐예요? 그 나라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의가 필요하죠.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의 없이는 질서가 유지될 수 없어요. 공동체든 나라든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분명히 그 공동체에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왕인 다윗도요. 사실 이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의한 압살롬을 그냥 용납해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만약 그냥 용납해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압살롬과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내보냅니다. 그죠? 그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나아가서 그 전쟁을 지휘하려고까지 했다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으로서 추구해야 될 그 정의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그 정의도 분명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의 모습 안에는 뭡니까? 그 정의도 지켜내야 되겠지만 그 정의를 뛰어넘는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요압은 그러지 않아요. 단지 뭘로만? 이 문제를 일으킨 그 당사자, 이 잘못한, 이 불의한 것을 심판해야 되는 군대 장관으로서만 요압은 그를 대하다 보니까 그가 죽은 것이 잘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이야기지만 그 승리한 이야기가 마냥 기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침울한 이야기, 침통한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가 된 것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죽음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의하여 뭐한 겁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다윗과 또 정의를 지켜낸 그것에 대하여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히려 그 정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슬퍼하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이 부딪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걸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주제는요,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주제로 보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통해 나타나고 있는 사랑,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정의, 이 둘 중에 뭐가 우선순위가요? 아니, 뭐가 중요한 걸까요? 자,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걸까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주변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뭡니까? 이 아이에게 마냥 사랑만 해야 되냐? 그러지 않지 않냐? 때론 징계도 해야 되고 때론 벌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징계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얘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계속 이게 옳고 저게 옳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만으로 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결국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우리 안에, 아니 수많은 공동체 안에 이 사랑과 정의를 두고 굉장히 많이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뭐가 더 옳은 것이며 뭐가 더 추구가 돼야 되냐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사실 둘 다 필요한 이야기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느 관계에 있어서든 사실은 이 사랑과 정의는 반드시 필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다스리실 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일하시죠.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의 극치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타난 사랑의 극치, 정의의 극치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그 극치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자, 그런데 그 십자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극치 또한 십자가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과 정의 어떤 것 하나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그걸 어떻게 이 둘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무엇인가를 좀 오늘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정의는 뭐냐 했을 때 이 정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도구일 뿐이지 정의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의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아니,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이루어내시고 싶으신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이루어내고 싶으신 거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 거잖아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 그게 뭘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살리심이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살아나길 원하세요. 왜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 거예요. 예, 우리를 심판하여서 우리를 그 영원한 그 사망의 자리로 보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심입니다. 자, 이 살리시는 목적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정의가 그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정의라는 게 뭘까요? 이 정의는 사실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우리가 불의하다라는 걸 확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뭘로 통해서요? 이 정의란 기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의라는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몰라요. 그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뭐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네. 이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왜 이 정의를 실현하셨는가, 왜 정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 기준을 통해서 네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고 네가 잘못된 삶을 선택하고 있고 그런 불의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확인케 하시는 것이죠. 그걸 확인하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요. 그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곳에서 돌이키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의만으로는, 그 정의만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면 뭘 확인할 수 있냐?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죽인다. 이 정의는 우리를 죽입니다. 왜요? 네가 잘못했어를 확인하게 하니까 뭐예요? 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넌 이렇게 잘못 살았으니까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압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을 볼 때 뭐예요? 불의한 자입니다. 압살롬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분명히 이 나라 안에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요압은 뭐 한 겁니까? 심판한 겁니다. 네가 잘못됐잖아, 네가 잘못한 거잖아 하고 심판한 겁니다. 그게 뭘로 나타났습니까?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오늘 요압처럼 우리를 대하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요압처럼만 대하셨다면, 정의만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다면,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요. 우리가 다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요압의 관점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압살롬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는 자, 그게 우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바로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만약에 정의만 있다면 살릴 수 없습니다. 정의만이라면, 그것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단지 심판이요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정의는 불의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의만 있어야 된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정죄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게다가 이 정의만 추구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압처럼 치명적인 어떤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 추구했던 이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를 유지하고, 그죠?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는 이 정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뭐 했어요? 사실은 이 전쟁은 끝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유지되어지는 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맞잖아요. 맞아요. 이 정의, 그래서 압살롬이 죽은 것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누구들도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이렇게 반란 일으키면 죽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명히 이 정의는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필요한 그런 덕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의가 그 공동체 안에 최우선순위가 되어지거나 어느 개인 안에 최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그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그 정의를 지켜내는 부분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한 방법까지도 선택하게 되더라 라는 걸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압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은 분명히 정의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정의,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정의라면 그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요압이 하나 간과한 게 있고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윗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군데요?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요압은 그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 왕도 다그치고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잘못한 사람을 죽였는데 왜 그거 가지고 슬퍼하고 울고 있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멸시합니까? 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확인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런 요압의 모습은 결국 압살롬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압살롬, 아버지의 왕권을 무시하고, 그죠? 아버지됨을 무시하고 반란을 일으킨 존재,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존재인데, 요압은 뭐가 다릅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당신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권을 존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자기는 그게 정의를 어긴 것이어서 그런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압살롬에게 보였을 때 뭐예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심판했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이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정의를 추구한다라는 그 정의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니까 뭐예요? 그 정의를 어기는 일들까지 선택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 요압의 모습은요, 성경에 또 한 번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탕자의 큰형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작은 아들이 뭐 했습니까? 아버지의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요압 유산 달라고 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결국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맞아줍니다. 안아주고 씻어주고, 그리고 뭐 합니까? 그리고 이제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뭐예요? 큰 아들이 화를 냅니다. 자,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큰아들이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왜요? 저는 아버지 앞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 그렇게 잘했는데 상 한 번 베푸신 적 없잖아요. 저한테 잘했다고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신 적 없잖아요. 근데 쟤는 잘못했잖아요. 저 작은 아들 잘못해서 재산 다 말아먹고 그리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송아지라니요. 이 좋은 것을 주시다니요. 저한테는 한 번도 주신 것 없는 그것을 왜 이 잘못한 아들에게 주십니까? 이게 뭐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건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불의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은 결국 또 작은 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해서요, 그죠?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뭐예요? 자기 원하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큰아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뭡니까? 결국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존중해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왜요? 정의를 추구하다가 결국 그가 심판하고 정죄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이 아들의 모습이자 요압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맞아요. 여러분, 정의가 뭐냐? 정의는 질서를 이루어내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목적이 되어지면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아니, 그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도 똑같은 그 정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왜요? 우리 모두가 다 불의하기 때문에. 우린 그 정의라 이야기하는 걸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주셨는가? 왜 주셨다고요? 그걸 지켜내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아니요, 그것보다 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그 정의에서 멀어져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 정의를 지켜낼 수 없는 존재인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못 지키는 존재인지, 이거를 확인하라고 주신 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정의만 추구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 안에는 비판만 있겠죠. 정죄만 있을 겁니다. 그죠? 넌 이거 잘못했잖아. 넌 저거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서로 간에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실 요즘 그 세간에 나오는 그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 그 고소 사건 혹시 아세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일로 인해서 뭡니까? 서로 간에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 부모님이 자녀의 치부를 드러내고, 또 형의 치부를 드러내고, 막 이런 모습들만 서로 나타납니다. 다 서로 뭐예요? 내가 옳다예요. 내가 옳은데 그 정의를 추구하고 싶으니까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그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정의를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어서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쟤가 나보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이 정의가 최우선이 되면 망합니다. 아니,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앙 공동체의 목적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 주셨을 뿐입니다. 우린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정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목적이 살리는 것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살리는 것이라면, 자, 이 살림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둘 다 필요하다고요. 사랑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합니다. 예, 분명히 우리 안에 이 둘이 필요한데요. 이 정의가 무엇인지가 보여지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대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갖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자신에게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나쁜 짓을 행하고 있어 왕권을 빼앗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요?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그게 단지 육신의 아버지의 부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냐? 그러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이 모습은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으신 거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 우리를 향한, 오늘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단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왕되심을 뛰어넘는 무엇이요?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 이거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싶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왕되심만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왕되심보다 앞서 뭐가 더 나오신다고요? 아버지 되심이 더 우선적으로 나오시더라.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잘 보여주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예? 모르세요? 네. 창세기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 다 외우실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예,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다스리시는 왕되심을 확인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의 첫 번째 구절이 책이 뭡니까? 왜 다 모르시는 것처럼 하세요? 마태복음 맞죠? 예, 1장 1절의 말씀이 뭔지 또 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 그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걸 우리 다 압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1장 1절 말씀은 뭘 드러내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성격이 뭐냐? 아니,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을 만들어 가실 것이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그 계보를 만들어 가실 텐데, 예수님이 이 역사를 하나하나 자기 삶으로 만들어 가실 건데, 그때 이루어내실 그 구원의 성격이 뭐냐를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창세기처럼 쉽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누구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자,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의롭다고 여겨진 첫 번째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대표적인 사람, 대표로서 지금 여기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왜 나왔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다윗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다윗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을 들었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그의 신앙도 대단하지만 사실 그 신앙이 여러분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욕정을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처럼 버리지 않으신 사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 사람. 그것을 특징 지어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그 구원을 만들어 가실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보, 그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어떤 역사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은 무엇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믿음으로만 받을 구원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받아질 것이 우리가 뭔가 행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받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은혜로 주신 것을 받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그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처럼 뭐예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해주겠다.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 이걸 지켜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린 인생, 그 은혜를 누린 인생이 다윗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자기의 인생 안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무슨 마음으로 해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로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네. 이걸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많은 나라의 왕들은 자기 자녀가 아버지의 왕좌를 얻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또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고 하는 이 모든 치열한 그 경쟁 알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예,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자기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똑같은 사랑을 베푸는 자. 예, 그 사랑으로 이 압살롬이라는 그 잘못에 대해서도,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내가 전쟁을 통해서 그 불의를 바로잡는 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죽이진 않겠다. 너그러이 대우하겠다. 그를 살려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이 너그러이 대우라는 이 말이 더 나아가서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지금 나가서 싸우는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너그러이 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전체로 보자면 이런 다윗의 마음과 노력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죠? 왜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베풀려고 했던 그 사랑, 그것이 요압이 추구하고 있었던 정의의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의 칼에 의해서 결국 압살롬은 죽고 그 인생이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뭡니까? 통곡하는 거였어요. 정말 탄식하며 통곡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고백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윗은 그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것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죠. 사실 이 자리에 오면서도 어쩌면 죄 짓다 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이러면서 또 뭐 화를 내시고, 예, 그러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예, 우리는 항상 어느 자리에서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실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달려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야, 그거 안 된다니까 하고 우리를 그렇게 그 불의에 대해서 정의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걸 앞서서 뭐가 더 우선되어지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너 그러다 진짜 죽어. 그러다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 그래서 결국 영원한 사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애통하셨을까요? 호진아, 호진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 죽었더라면,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근데 이거를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실행하셨어요. 이걸 단지 우리는 입술로만 이야기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 그래서 실제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 아니 기독교 존재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성도됨의 근거고, 그 사랑이 기독교의 근거입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그저 왕으로서 우리를 정의로서만 대했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무에 달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왕권보다, 왕되심보다 아버지 되심을 더 우선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됨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근거예요.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정의로워야 되겠죠. 예, 맞아요. 공평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이것과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딪혀야 된다면 뭐가 더 많이 나와야 될까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의가 있겠지만, 이 정의로 우리의 불의함을 봤다면, 그러면 이 정의, 불의한 그를 향하여 우리는 뭘로 내세워야 된다고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그래서 심판하는 것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싸주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이고, 여러분, 그게 가정이라는 공동체죠. 만약에 가정 안에서도 심판만 하고 정의만 내세우고 있다면 뭐예요? 그 가정 깨질 수밖에 없어요. 너 잘났고 나 잘났고 네가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 이 사랑이, 물론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만 그 불의한 것을 확인했을 때 뭐라고요? 사랑으로 감싸셔야 돼요. 그래서 드러나는 건 뭐여야 된다고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살고,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강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을 살리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요압의 정의가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만들어낸 결과가 뭡니까? 압살롬의 죽음이었고, 압살롬만 죽은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에 압살롬을 따르던 2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추구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추구해서 결국 그래도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이겼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승리일까요?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군대든 다윗의 군대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과연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싸웠어요. 근데 그 자녀가 싸우다가 한편이 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은 그 자녀의 싸움을 바라보며 그 한 자녀가 승리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 가정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이기지 못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간의 싸움은 누구도 승리한 게 아니에요. 결국 패배하고 만 거죠. 결국 다윗의 마음이 왜 슬퍼했는지를 아시겠죠? 왜 통곡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승리가 승리가 아닌 거예요. 이김이 아닌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정의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 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불의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불의하지 않은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그렇게 불의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뭡니까? 부모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닮으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닮는다는 게 뭡니까? 왕으로서 정의를 내세워라, 이게 아니죠. 뭡니까? 그 정의를 통하여서 뭘요? 아버지됨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아버지됨이 뭔데요? 그 특징이 뭔데요?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이해입니다. 그리고 자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는 정의만 내세웁니다. 정의가 많습니다. 예, 정의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는 그 정의를 통하여서 드러난 그 불의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죽음이 아니라 살아남, 그죠? 그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라는 찬양입니다. 예,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요 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가사의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좀 부르면 어떨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부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로 드러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그래서 단지 우리 입술로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노래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고 나누어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래. 그래서 오늘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남,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제가 노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나로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변함없이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 사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나도 누군가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 나도 누군가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사랑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사랑이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천해야 될 사랑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 우리가 불의함,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의를 추구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의를 가지고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드러낸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의를 통하여서 그의 불의함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됩니다. 그를 품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될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죄하기만 하지 때가 많죠. 비판하기만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를 혹시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정의인 것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옳은 것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까지 가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까지 가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이 머무는 어떤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단지 정의를 가지고 내 옳은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자녀나 가족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받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자리로 나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리에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 우리가 어느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정말로 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벌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부유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의로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정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 정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죽음을 하나님 그 사랑으로 감싸셔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만나며 경험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불의함을 우리가 보고 정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하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고 무엇을 감당해야 될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의와 사랑 가운데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은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상대방의 불의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 감싸 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은 우리의 불의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결국 부활 그 생명의 역사가 열매 맺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한 가정 안에 이 생명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정의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 정의를 통하여 우리가 불의를 해결했다면 그 불의를 감싸 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우리 강성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